안녕하세요. 야고보서 강의 10강입니다. 11절 말씀,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아멘. 사람들이 마귀의 영향을 받아 쉽게 서로 비방하고 대적하는 말을 하는데, 자신의 존재의 증거를 밖에서 찾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찾아야 합니다. 남을 보고 판단하고 비방한다고 자신이 확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것을 밖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확증은 안에서 일어나고 시험은 바깥에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 밖에서 찾으려면 미혹이 임함으로 안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입니다. 성경을 볼 때 성경의 전체의 흐름을 알고 부분의 지류를 알고 현재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곳에 가본 사람은 곧 경험하고 살아본 사람이어야 합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판단, 크리노는 분리시킨다는 뜻입니다. 형제 비방은 율법이며 이웃을 사랑하라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형제 판단은 율법이고 이웃을 사랑하라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율법의 재판자, 곧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입니다. 10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것은 재판자가 되라고 하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준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7장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이 비판이란 의식은 매우 무서운 고질병입니다. 서기관들을 보라. 남을 가르치고 판단만 하고 자신들은 손도 까딱하지 않는 율법의 준행자, 곧 살아있는 믿음으로 말씀을 성취하는 준행자는 자기 일이 바빠서 남을 판단하고 판단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자는 자기의 삶이 없으므로 남을 판단하기만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생활이 안 되면 보통 해악이 아닙니다. 이단이란 따로 있음이 아니라 믿음의 온전함이 안 되면 결국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했으나 정작 이단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12절 말씀,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구원하기도 멸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너는 누구냐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너는 도대체 입법자냐 재판자냐? 아니다. 우리는 다만 준행자 곧 듣고 행하는 자일 뿐입니다. 13절 말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멘. 들으라. 이리 오너라 하는 말투입니다. 오늘 세메르온이나 내일 아우리온, 사실 오늘은 어디 가야 하는 날이 아니라 말씀을 이룰 오늘날입니다. 배만 가득 찬다고 양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내일을 생각하고 어디 가서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합니다. 오늘이라 하는 날에 내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라. 물론 이 말이 하루 뒤의 내일이 아닌 줄은 다 알 것입니다. 거기서 1년을 유하여 그의 한 해 동안 장사하여 일을 보려고 한다는 말 속에는 이용하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속이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 탐심을 위해 지은 말로 자신의 일을 삼으니, 그런데 이 일을 보려는 목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장사 곧 물물 교환을 잘해야 하는데 잘못하면 그리스도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 유익한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그러나 디도서 1장 10절로 11절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분명 장사는 장사인데 목적이 다릅니다. 14절 말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내일을 모른다. 영적인 통찰력에 정통하지 않는 내일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그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산다고 요한복음 5장 25절은 말씀합니다. 내일은 생명이 없는 날, 도대체 무슨 생명을 가졌기에 큰 소리를 치느냐입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며 무가치한 인생의 생명, 아트미스를 말합니다. 이 생명을 가진 우리가 내일을 걱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이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리는 날에 그 음성을 듣고 살아 그분께 자라가야 합니다. 15절 말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차라리 이렇게 말하라.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생명을 얻어 살고 나의 일과 남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허탄한 것은 허식과 허영을 말합니다. 이는 자신이 수행할 수 없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5절 말씀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17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아멘.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을 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그게 그에게 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에스겔 3장 빛을 청산하라. 곧 생명을 얻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할 빛입니다. 아니면 그 핏값을 찾으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만 달란트의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빚 100데나리온에 인색하면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진 빚을 바로 갚을 의무는 없지만 그 빚을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하는 회개는 항상 살아있는 그것이 바로 행함입니다. 17절이 4장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궁핍밥을 못 본 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함이란 그 믿음의 진정성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4장을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